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12월 한 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새롭게 다가올 새해 또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 기다리는 한 달, 또 기도하는 한 달, 또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기다릴 때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생활의 삼중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도, 미, 솔 각각의 음이 다르죠? 하지만 화음이 되어 울릴 때는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사랑, 소망이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요, 하나의 화음으로 하나의 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냐에 대해서 그 외양을 이야기할 때 각각 다른 외양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죠. 가령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사각형의 대각선 그려놓은 모습이지만 옆에서 보면 무슨 모습이에요? 삼각형이죠. 밑에서 보면 사각형이죠. 서로 다른 모습 같지만 실상은 피라미드의 각각 다른 외양일 뿐이죠.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함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같이 붙어 있죠. 같이 얘기해요. 사랑, 믿음, 소망 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도 13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죠? 골로새서 1장도 믿음, 사랑, 소망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소망은 믿음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사랑과 동행합니다. 사랑을 낳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사랑을 드러내므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낼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믿음의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의 역사가 의미가 두 가지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확신하게 되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니까 그 확신은 만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날 책임지신대, 날 끝과 함께 하신대. 그러면 만족이 나타나. 이거는 세상의 만족이 아니에요. 영적 만족이라 진짜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흩어지지 않는 만족이죠. 근데 이 만족은 반드시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 기쁨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로 무슨 열매를 만드냐면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감사는요 그냥 사람을 있게 하지 않아요. 감사는 반드시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건 감사가 아니. 목사님 뭘 드려야 되나? 제가 얘기한 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지식 안에 믿음이 갇히면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조차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드림은 심령의 드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돈 얘기한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심령. 이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건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즉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초대교회 일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사랑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곳곳마다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열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 그거로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세요. 그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죠? 서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사랑인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한테 분명한 것 하나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달리 말하면 사랑한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가 뭐라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개념을 바꾸세요. 믿으면 뭘 한다? 사랑한다. 자,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 즉 믿음과 사랑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자막 볼까요? 2장 14절에서 17절 보는데, 루터는요 이신칭이 때문에 믿음의 행함 실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성경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본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우리는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본뜻은 믿었다면 실천해라, 이 의미 아니에요.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믿음이라면 당연하게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도리어 사랑한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내 영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가득 차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이 예배실 안에만 있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교회 오면은 믿음은 어디다 갖다 놔요? 내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저 뒤에 책꽂이에다가 꼽아놓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한테 요구하죠. 락카 달라고. 왜요? 믿음 좀 갖다 놓고 다니게. 그래서 교회 오면 믿음을 찾아다가 예배실에 앉을 때 딱 장착을 하고 그거 갖고 얘기하다가 교회 나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갖다 집어넣어요. 그 집으로 갈 때 뭐가 가요? 예, 또 텅 빈 마음으로 가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역사하여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믿음이 성립 안 합니다.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의 야고보의 말로 빌리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믿음. 그럼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과 지식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믿는 것이 또 다른 모습인 사랑함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진짜 믿고 있냐? 나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목회를 오랜 세월을 하게 되면요, 타성해졌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의 10년 가운데 어떤 말 못할 깊은 애통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의 부정확성, 즉 믿음이 사랑하지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명목상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간판은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실상 그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겉껍데기와 같은 것들. 이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도대체 나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거듭거듭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이티, 크리스찬들, 교회들, 내 자신을 봐도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이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애통함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머리에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실 안에서만 믿음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왜 그러죠? 연말이 되면 새해에 또 여러 헌신하고 봉사할 것들을 챙기죠.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은 뭐라 그래요? 안 해. 그런 거예요? 안 해. 뭐라고요? 누가 크게 얘기했죠? 안 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쳐요. 더 해줘, 하나님. 더 해줘. 새년에 난 정말 더 필요해요. 더 해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안 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면 좀 쉬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은 사랑함입니다. 근데 그 사랑함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냥 대충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되돌아봄이 있습니다. 그 되돌아봄이 힘이 되어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항상 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사랑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진짜 산 영혼,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생명을 만드실 때요, 그 안에 담겨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 이건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일이에요. 자,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물론 그 영혼의 탄생과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육적인 생명들이 계속 어떻게 태어나요? 생명이 뭘 만들어요? 생명. 자, 씨를 뿌려요. 싹이 나요. 나무가 자라요. 가지가 열려요. 꽃이 핍니다. 하지만 뭐가 열려야 돼요? 열매. 근데 그 열매라는 생명이 또다시 땅에 씨로 뿌려져요. 또다시 나무가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또 뭘 맺어요? 열매. 또다시 그 열매가 씨 뿌림이. 즉 생명이 계속 생명을 낳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영적인 생명인 믿음은 사랑함으로 또 다른 영적 생명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사랑하는 거고 이 사랑을 통해서 생명 없는 곳에 영적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다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하죠. 이거 중요합니다만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꽃이 하나님의 초점은 아니죠. 뭐가 초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열매. 그러니까 정작 열매가 있으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주신 믿음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바로 우리 안에서 사랑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 왜 생명이 사랑함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 죽음은 우리에게 도리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돼요. 이 영의 생명의 세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통하여 흐르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어떤데요?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주신 믿음이 나로부터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건 정성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흐름이 중요하냐? 여러분 늪이 왜 죽음의 장소죠? 다 들어가요. 다 받지만 밖으로 뿜지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요. 한만 생명력이 강해도 늪으로 빠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밖으로 안 나가면.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안에 계속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거죠.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할 수 있으나 주신 선물인 믿음은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계속 사랑함으로 생명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여있는 물과 같이 썩어버려요. 뜨끔하십니까? 난 믿음이 오래될 영원토록 할 것 같은데 NO!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왜? 믿음이 사랑이라는 거 몰라서 이 안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잖아요. 도대체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한테 받은 그 감성적인 믿음으로 야 이날 이때까지 버틴 것도 용악은 용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줄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걸 교회 예배실 캐비넷에 거의 보관해서 예배실만 오면 잘 다듬고 갈 때도 잘 갖다 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관리가 돼야 돼요. 양식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보내지 못하면 들어오는 것도 못 먹어요. 내보내지 못하면 들어오는 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고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냐? 사랑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믿음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 안에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고여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진짜 믿음을 받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확신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함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남에게 베푸는 문제 이전에 나 자신이 진짜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생존의. 그래서 이 영의 생존, 믿음의 생존, 생명의 생존이 있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통로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의 생명이 계속 존속하려면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능치가 못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게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공동체예요. 왜?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흐르고 내보내고 받고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없이 믿음 생활할 때가는 믿음 그냥 죽어요.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자기 안에 믿음의 고백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역사하여 사랑함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혼자 가서 뭐 어려운 사람 돕고요. 도와도요, 반드시 옆에 붙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게 해요, 하나님. 그게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고 성도들이 이 믿음이 살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령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뺏어서 뭘 하게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헌금 왜 하죠? 헌금 왜 하세요,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좀 긴장하시네. 나는 웃고 얘기해. 헌금 왜 하냐고,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근데요,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은요, 나의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생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긴장하시죠? 물론 믿음이 더 강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가지만 항상 걱정하고 긴장해요. 두려워하고. 이거 있으면 살까 없을까. 바로 그 긴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깨고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일, 이게 헌금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요청합니다. 헌금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냥 대충 받았으니까 이 정도 돼. NO! 헌금은 교육입니다. 돈은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목사하지 절대로 여러분 주머니 보고 목사 안 해요. 여러분,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두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해라 말씀하고 그걸 순종하면서 자기가 자라. 선교 왜 하죠? 선교사들 매달 뭐 10만 원씩 20만 원 도와주는 거 아무 가치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왜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돈 없는 것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볼 수 있죠. 뭐 선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선교는 그들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믿음이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예요. 거기서 우리 마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자라고 부딪히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못 자란다고. 고이면 썩는다고 말해요. 자신의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가 있어서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수고와 열심이 있을 때 믿음은 자라고 믿음은 생존하고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대 6년 졸업하면 의사 되지요.
근데 갓 졸업한 의사한테 여러분 몸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요. 우린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녀요. 이 왜 그러죠? 머리에 지식만으로 의사 돼요? 아니죠. 브랜드가 의사죠. 자격증이 의사지요. 그러나 그가 진짜 몸을 만지고 살피고 그 살아있는 경험으로 그 일을 해낼 때 진정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인이 총 쏘지 않고 총만 가졌다고 군인입니까? 한국군이 지금 태반이 전쟁을 경험 못했어요. 훈련소에서 총 몇 번 쏴고 자대 배치 받으면 총 몇 번 쏴는 거 말고는 총 쏘지 않아요. 외래 청소하고 뭐 각 잡고 관물대하고 일하는 게 주로 업무예요. 미군이 왜 세계 최강입니까? 무기도 좋고 시스템도 좋지만 여러분, 미군은 근 200년 내에 매년 전쟁을 해왔던 나라예요. 즉 총 쏠 줄을 아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머리에 지식, 입술에 고백, 진짜 믿는 건가요?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흘려보낼 줄 알고 수고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이겨가는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 있을 때, 진짜 사랑함이 있을 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을 그냥 얘기하지 않죠.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라. 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이어져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 선택은,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선물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고여 있습니까? 뭔가 썩어가고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계속 사랑함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생명의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요, 처음에부터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는 것부터가 제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부 사역은요, 이게 돈을 안 들이면 사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밥을 진작 먹여야 돼. 그냥 틈난 대로 먹여야 돼. 그냥 주구장창 먹여야 돼. 그냥 있으면. 근데 그때 제가 사례비를 한 30만 원 받았는데 그게 제 안에 통째로 들어갔을까요? 제 아내는 거듭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꼭 쥐꼬리만한 거 받아갖고 어디를 나를 갖다 주냐고. 저는 그 30만 원을 전부 다 먹던 애들 밥 사준대요. 없었어요, 돈이. 근데도 밥 사준대요. 그리고 애들 뭐 드럼 사달라, 악기 사달라, 조명 사달라. 애들한테 할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선교 가고 찬양 집회 다니고 걔들 데리고 워낙 많은 뭐 군부대도 가고. 근데 여러분, 그냥 한 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저 안에 흘러갔더니 생명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중에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지만 목사가 몇 명이요? 선교사가 몇 명이요?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들이 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날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죽지는 않았나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가져온 건 내년 2024년에 새동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내년도에 새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교회 성도들 많이 오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왁자지껄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내가 사단을 불러갈지어다 그랬죠.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영적 본질인 믿음이 역사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믿는다 하면 사랑한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기대와 소망은 사랑의 풍성함. 사랑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 내 거 빼다 남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랑이 수고라고 하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받는 수고를 이 코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의 수고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 과도한 열심과 수고까지 이루어야 된다.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목양실에 공기청정기가 들어왔어요. 공기청정기 아무 감동이 없나 봐요. 난 사무실에서 그거 들고 있으니까 코가 뻥 뚫려가고 너무 좋던데. 근데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이남 선교회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차장님께서 본당 아직 안 왔는데 큰 걸 갖다 놓으시고 조순장 원사님께서 저 작은 예배를 갖다 놓으니 이남 집사님들이 한 분이 우리도 그거 만들어자 해서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돈은 아직 지불이 안 됐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남 원래 일을 하는 거야. 회비를 걷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기꺼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 거를 지키기도 너무 힘든, 자신의 삶의 터전에 짐도 고전하는 인생들이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내게, 목사님 뭐 공기청정 나도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 지금도 또 그래요. 목사님 뭐 교회 허물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애가 아니라 과도하게 수고하고 과도하게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땅한 거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남이 봐도 저 사람 진짜 저거 가능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성도로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샀다 그러면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정말 내 성도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대접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기 안의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결국은 교회 선교나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가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실세 못 드려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걸 하나님 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사랑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역동되어 가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긴장하고 때로는 불안해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내년에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도하게 일하는 교회입니다. 워낙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막 좀 있으셔요. 혼자. 근데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와서 북적북적대고 일하면 그냥 마냥 즐거워요. 마냥 즐거워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하는 일 많죠.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내년에 성교 엄청나게 할 겁니다. 천사기금도 있고 문화사역센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뭐 100명 출석하는 교회가 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성과가 미미해도 딴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함이 되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 애통함의 근심은 진짜 믿음이냐? 정말 믿고 사느냐? 그래서 진짜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우리 진정 이 어렵고 험악한 시대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 그런 교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 이런 얘기해요. 채워져야 뭘 하죠. No.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물이 나가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나갈 통로를 만들어야 물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는데 나갈 통로가 없는데 부어주실까요? 회개하는 심령이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통로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흘려보내세요. 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를 원해. 순환되고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에 부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과도한 헌신과 죽음으로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를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 갇혀진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는 은혜, 사랑,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내 인생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이거 기억하십시다. 믿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인생 밖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년에 우리 진짜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는 사람인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믿음이 머리에 지식에 갇혀 있지 않고 입술에 고백만으로 나타나지 않은 진정한 사랑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아직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25장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